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만과 충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서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젊으신 분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그냥 와서 번전치기 하면 안 돼. 번전치기 아시죠? 이왕에 예배 드리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내 영혼의 육체의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서 가야지 그냥 와서 그냥 흔적만 남기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는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 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 안에 아멘함으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에게는 기가 막히는, 아니 기가 뚫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그냥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잡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그것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시험이 없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시험을 이겨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것도 이겨내야 되고 예배드리기 싫은 것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삶의 변화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시간 내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내가 번전치기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풍성한 예배의 은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편지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오해가 있을 때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먼 그 길에 만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어떻게 읽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더 될 수도 있고 하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에요. 편지를 쓸 때도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써는 것이고, 편지 읽는 사람도 생각해보고 읽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저 멀리 그 강을 바다를 건너서 터키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에 유럽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편지 읽고 제발 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사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 됐으면 좋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소한 것 하나만 꼬여도 괜히 말해가지고 더 커지고, 그렇게 침소봉대라가지고 조그만 일이 커져가지고 되는 것처럼 정말 힘든데,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가다 보면은 눈물의 편지도 나오고, 이 편지를 내가 안 보낼 것을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 특별히 죄를 지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죄가 뭐예요? 그들이 받은 것이 많아요. 은사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 교만이 찾아오면 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므로 이 교만을 이겨내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만의 반대는 겸손도 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묶인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배 밑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배 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묶여서 배 젓는 사람들, 주님이 가라, 자 좌현, 그러면 좌쪽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우연하면 우쪽으로 열심히 노를 져야 되는 사람들,
주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불기둥이 일어나면,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떠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가버려. 놓아졌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묶인 자들. 누구에게 묶였어요? 그리스도에게. 자, 나는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입니다. 사단에게는 풀려났어요. 그리스도에게 묶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종이라.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자랑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황제의 종이라면 그 종은 급이 다른 급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지 만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종이고 자원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충성되 여겨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줬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우리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상속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맡았어요. 나 혼자만 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달하도록, 매니저,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하지 않고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6절부터 말씀을 쓰기 시작한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면 교만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충성해야지, 거기서 딴 생각하고 내가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충성된 본이 보였단 말이에요. 충성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런데 바울과 이 아볼로가 서로 싸웠어요? 경쟁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협력했잖아요. 서로. 그렇죠? 할 일들을 각각 나눠 가지고 했어요. 사역도 각각 동역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있고, 찬송 잘하는 사람 있고, 말씀 잘하는 사람 있고, 전도 잘하는 사람 있고, 돈 잘 버는 사람 있고, 구제 잘하는 사람 있고. 그렇죠? 각각이 달라요. 그것이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우리 몸은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빠지면 염려하지 질투하지 않아. 대머리라고 질투하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인데, 나와 아볼로는 싸우지 않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돌아봤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기록된 밖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넘어가서 충성되라고 하는데 교만하러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지한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월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은 월권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권한인데 그걸 넘어가면은 신의 하나님의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지위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들을, 그것이 불법을 행한 자들, 천사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가 높이 올라가서 자기의 지위를 떠난 자들, 처소를 떠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배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아볼로가 얼마나 서로 협력하였고 서로 대적하지 않고 서로 동역자가 되었고 한 뜻을 품었는데, 지금 그 교육을 받은, 그 안에서 도움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사도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게바에게 하면서 서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서로 대적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이 아볼로는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같이 섬기는 동역자들이었다. 자, 태양이 또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바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면은 쓰나미가 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거와 비교도 안 되게 태양이나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 그냥 그날로 다 끝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넘어가면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많은 죄, 성경이 그 많은 분리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하는 것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동역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잘못한 것이 용서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품고 있으면 그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 말씀을 거스리는 자기 주장, 말씀을 거스리는 자기 행동, 그것은 말씀을 넘어선 것이에요. 말씀을 넘어선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울에 비춰보아야 되는데 거울은 보지도 않고 또 보아도 행동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은 교만이 나타나요. 교만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에 지금 뭘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이걸 이제 읽겠잖아요. 이제 앞에서 그 고린도교에 담당하는 목회자가 읽을 것이겠죠. 읽으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진 구별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누가 구별시켜줬냐? 누가 죄인들 중에서 구별해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구별시켜줬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불렀잖아. 하나님. 그렇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누가 구별시켰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또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 돈이 아니라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땅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시편에 보면은 산에 뛰어가는 노루와 또 사슴과 바닷속에 풍성한 어족과 어류들도 전부 다 내 것이라 라고 해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내 행위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시다. 심지어는 무엇까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은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생명과 시간까지 은사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 행위로 받았다 그렇게 착각하니까 뭐가 돼요? 교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게 있는 집에서 고린도교의 그 잘난 그런 지식과 은사와 그들의 풍성한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놓고 이제 자기가 그걸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잘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되는 거. 내가 잘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도 더 작은 자잖아요. 만삭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작은 자지만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던 것, 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충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최고라니까. 내가 최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8절에. 8절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아, 이제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웠어. 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나도 기도할 수 있어. 나도 배운 것 이 사람에게도 받았고 저 사람에게도 받았고 하면서 내 은사가 내 것이 최고다. 나도 직통계시고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배부르고 이 영적 교만이잖아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 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좀 비꼬는 말로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멀었어요. 편지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우리도 너희와 같이 왕노릇하기 위한다, 원한다 이 말. 왕노릇.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서 왕노릇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한 것인데 아직은 왕노릇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섬겨야 될 때고 아직은 뭐 할 때요? 충성할 때. 정말 지금은 충성할 때고 우리가 가서 왕노릇할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너희와 나와 함께 왕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리다 라고 하는 그때 왕노릇한 것인데 이들은 지금 이미 임하였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서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왕노릇은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섬기는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다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부러움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런 실효적인 다스림, 통치는 그 날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원해요, 바울도. 근데 지금 그들은 그런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은 이 바울이 이야기했죠.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가진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했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가끔 제가 전화하면서 어떤 다른 지역에 한 번씩 하면은 그러니까 제 아들들을 보고 그 딸을 보면은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닮아야지 당연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예수잖아. 쉽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왕이 됐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내가 속한 것이 최고가 되는 내가 속한 것. 다른 사람들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갖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 없어요. 적게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적은 만큼 찾아요. 많이 줬으면 진짜 천재들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한 번씩 보잖아요. 탤런트가 보면은 4살, 3살 됐는데도 그냥 배우지도 않고 막 들으면서 피아노 치는 분들이 피아노. 진짜 신동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많이 줬으면 많이 찾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이 선생된 자들에게 또 그렇게 찾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그냥 맡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맡은 일에. 물 주는 자, 또 가르치는 자, 심는 자, 섬기는 자 각각의 은사들로 섬기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은 절대 내 몸을 지체들은 내 몸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다투거나 나누거나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몸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고장나니까 암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그렇지 고장이 하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서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팔림이 좋으면 얼마나 몸이 좋아요. 그렇죠? 또 입맛이 좋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가 튼튼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잖아요. 하나의 아픔, 지체의 아픔, 온몸의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병들면 이제 서로 나누는 너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왕노릇하고 내가 한 것은 맞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 찾기 때문에 또 하나도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없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겸손하게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이제 그와 같이 했던 그런 왕된 그런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반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충성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선교팀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서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쓰는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자, 하나님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무엇을 끄트머리에 두셨단 말인가? 이것은 로마의 시대잖아요. 그 당시가. 이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에게 가면서 그들은 향을 뿌린다고 했어요. 향이 피어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냄새들, 악취들을 다 제어하기도 하고 또 멀리서 보면서 승리의 행군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면서 뒤에 사로잡아 가지고 하는 제일 뒤에 따라온 자들이 있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포로들이 따라요. 포로들. 그 포로들이 따라가서 잘 되면 노예로 팔리고 잘못되면 죽게 돼요. 포로들은 그들에게 가서 그 향기가 나지만 똑같은 향기지만 그 개선 장군들에게는 군사들에게는 승리의 향기고 그 향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그 포로들을 세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 같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넣어놓고 그 검투사들과 겨루기를 시키든지 싸움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짐승들 앞에 밥으로 주면서 그들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죽이기로 작정된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사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그와 같이 취급하고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이 해야 될 그들은 거꾸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 있는 그들인데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왕노하고 있다. 왕노.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충성된 자들에게 교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누어지고 또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지금 비교를 통하여서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세계, 그렇죠? 그 콜로세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전 로마의 시민들이 다 모여서 보잖아요. 그래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와 같이 비참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랑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어떤 존재들이 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긴 사도들과 그들의 비교를 10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왜 어리석다고 그래요?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세상의 지혜로운 철학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인 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 어리석게 보이는 헬라인들은 그 철학을 찾고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과 능력을 찾는 자들에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그런 청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무슨 능력이냐,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특별히 후서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서너 번 더 강조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충성되게 살았는가, 충성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부족하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그러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면 부족한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으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모든 약속의 참여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에게 묶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충성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종이다. 12절 13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높아지려고 교만한 것 생각하지도 말라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모욕을 당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으면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죠. 왜 저렇게 부족하게 모질하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정말 살아갈까라고 충분히 배우기도 한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왜 정신없이 살아갈까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는 한마디로 우리는 더러운 걸 닦을 때 과거에 걸레라고 해서 걸레 그렇죠? 걸레를 빨아가지고 닦아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세상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최고다고 상대방을 이 같은 교회 성도들을 멸시하고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지 않고 더 옳다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말이 되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알아서 그 안에 묶여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주님이 맡기신 비밀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축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가졌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는 놀라운 비밀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내 어떤 영광과 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고 아직 우리는 왕노릇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 앞에서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청지기는 오직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구할 것이 충성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은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행동하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섬기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 그곳에 화목이 되어지고 그곳에 평강이 임하고 그곳에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대로 겸손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의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큰일 났네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네요. 교만한 자를.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하면 누가 대적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할 정도로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또 겸손한 자들에게는 누가 은혜를 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때 왕같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내면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져도 교만하고 많이 못 가져도 비교하면서 내가 왜 더 배우기도 했고 내가 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자긍심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만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교만 대신에 내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교만 대신에 충성하고 자랑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끝까지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